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볼게.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기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의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모세가 오늘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어떤 핑계를 대요? 핑계 댄 것은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지. 말을 못하고 또 어때요?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잖아요. 혀가 둔하다. 근데 실제 사람이 말을 오래 하지 않고 있으면 혀가 굳어지거든. 연하작용이라고 들었어요. 연하작용이라고 해서 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삼키는 작용을 말하거든. 씹고 삼키는 작용. 근데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고 콧줄 끼워서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기능이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삼키지를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그 연하 기능 자체를 도와주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또 물리치료 따로 하거든. 실제적으로 이 목구멍의 힘, 삼키는 근육의 힘, 씹는 힘, 이걸 다 훈련해야 되거든.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거나 오래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이 말하는 근육이 다 퇴화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 말을 보게 되면 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럴까? 본래 모세는 애굽의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있을 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이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지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모세의 말하는 기능이 내가 볼 때는 퇴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퇴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말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대중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말하는 언어 기능이 퇴화된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 뭘로 인도할 거야? 말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이 지금 아까 뻣뻣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말에 유창하지가 않다. 입이 굳어 있다.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모세의 그 말하는 재능 있잖아. 그 말하는 기능이 필요했더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가 말하는 그 언어의 어떤 기능이 필요했다라면 미리 와서 모세를 불렀겠지. 또 어때요 지금? 실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한테 야 가라. 가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라 말할 때도 어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그 뻣뻣한 혀와 둔한 그 혀를 지금 바꿔주셨나?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의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뻣뻣한 그 입과 둔한 혀가 되게 한 상태에서 누구를 보여준 거야? 거기 말씀 읽어봐. 거기 14절 말씀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이 말 못하는 모세의 이 말을 잘하도록 모세의 구강구술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대신 어때요?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을 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어서 모세의 개인적인 재능은 어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왜 안 중요한 거야? 모세는 앞에 세워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어때? 실제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말하는 재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잠깐 읽어볼게. 잠깐 말씀 한번 펼쳐봐봐. 고린도 전서를 봐요. 고린도 전서 2장을 잠깐 볼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봐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말의 유창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와서 그 뒤에 말씀 읽어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그 뒤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은 뭘 증거한 거지?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한 거지. 그죠?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만 증거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증거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천국을 증거한 것도 아니라고. 사도가 증거했던 그 핵심은 어떤 거였어?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다음 말씀, 하절 말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다만 뭐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에 뛰어난 언변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걸 전도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구약이나 또 마찬가지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메신저들의 어떤 지혜로운 말과 말의 언변에 의존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때? 그들한테 오히려 모세의 뻣뻣한 입, 둔한 혀, 또 어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그 사람의 지혜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항상 알게 하신 상태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야?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항상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타고난 어떤 지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야? 성령이 있는데 성령. 그럼 성령을 우리 인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 성령을 우리 인간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야? 지금 출애굽을 하러 가는 모세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인 거야? 모세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주체인 거지. 똑같아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도 누가 주체인 거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주체가 아니고 바울 속에서 나타나시는 누가? 성령께서 주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같은 원리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이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 3장 8절.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바람의 어떤 향방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 바람은 보고 뭐 오라고 온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이고 바람은 그냥 이미대로 와서 우리 얼굴을 치고 간단 말이지. 그것처럼 어때? 그것처럼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거 같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모세가 애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개인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가 인도하는 거야? 모세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람처럼 모세를 쓸고 가는 거지. 데리고 가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울이 뜻과 결정이 아니고 어때? 바울 속에 있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작업에 있어서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를 굉장히 영웅시하는데 모세에게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의 개인적인 언변이나 뭐 지혜로운 말과 능력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있어? 자,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앞에 인간을 세워놓고 그 인간이라는 그 어떤 그릇을 세워놓고 실제 그 그릇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앞에 세운 거야? 모세를 앞에 세운 것이고 바울을 앞에 세운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입이 둔하고 입이 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모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실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다른 주체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잠깐 보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자, 18절부터 볼게. 마태복음 10장 18절. 내가 먼저 볼게요. 10장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야? 성령이시니라. 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총독들과 인간 끌려가서 그들을 대면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언변으로 그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이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어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때? 실제 보이는 입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입을 뻣뻣하게 혀를 둔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초점은 지금 어때? 초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실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지. 하나만 더 읽고 다시 넘어올게.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그 13절 말씀하고 13절. 13절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법리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실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뭐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래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 말은 앞에 보면 나오지만, 그 4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앞에서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또 관리들과 장로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권위 있는 그 대제사장 출신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장로 서기관들 다 모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을 증거했거든. 한 번 더 읽어 앞에.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어떤 상태인지 볼게, 거기에. 4장 8절 말씀. 4장 8절 한번 읽어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때 이미 베드로는 어때요? 말하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였어? 베드로 속에 있는 누구야?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앞에 내세워서 실제적으로 말하는 이는 학문도 없고 평범한 베드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주께서 성령으로 베드로한테 충만케 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예컨대 모세란 말이지. 모세는 자기 입이 빳빳한 걸 본인이 알아.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바로에게 뭐랄까 먹히지 않을 것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자기 언변이 약하기 때문에. 또 누가 알아?
베드로가 알아, 베드로가.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거칠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 지금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을 썼던 그 헬라 문자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이 요한이 이렇게 어떤 수려한 이 헬라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쓸 수 썼다? 이 말도 안 되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의심한단 말이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논리예요. 학문이 없고 평범했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실컷 말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어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어때? 하물며 지금 이 시대의 학자들이 성경을 파보니까 헬라어 자체가 고급스러운 이 언어인데 그때 대부분 다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이 학문도 약했던 요한이 쓸 수 있냐. 그 당시의 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약간 쇼킹했단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무식한 애들이? 그랬는데 어때? 하물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때? 실제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말했던 그 실체는 성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들의 지혜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자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굳이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언어를 거의 잊어버리겠단 말이죠. 내가 보기엔 너도 아마 가끔 내가 느끼는 건데 너도 조금 보면 약간 말이 어눌할 때가 있거든. 나도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이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 입과 혀의 구조가 약해지거든. 그래서 말을 정확히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말할 때 이 목에 이 근육이 엄청나게 쓰인단 말이지. 혓바닥 근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할 때까지 사실은 40년을 기다리신 거지. 그래서 모세 개인의 지혜와 모세 개인의 이 어떤 언어적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둔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나타나서 어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 인식해? 모세 본인이 먼저 인식한다고.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200만 명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해서 나올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바로와 담판을 지을 수 있냐? 내가 지금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모세 본인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한다는 것은 impossible.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안 간다. 그래서 어때? 그 다음 말씀 봐. 11절 말씀. 이제 돌아와서 11절. 한 번 더 볼게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게 참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실제 사람의 입을 짓고 혓바닥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여호와란 말이야. 그다음에 또 어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래서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 주신 분이 여호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왜 하필 모세의 언어 기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때? 그것은 말하는 자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능력을 지금 거의 제로로 지금 떨어뜨려 놨다는 거지.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제 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어떤 인간에게는 그런 인생을 살게 했는지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요한복음 다시 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9장 자 1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내가 먼저 볼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말씀 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자, 지금 어떤 사람의 상태가 맹인이다 혹은 어떤 바보다 뭐 이런 모든 평가 자체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화장실에 그 파이프 터져가지고 아래층에 지금 물이 막 떨어졌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 근데 수리하러 오신 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지. 목사님 왜 하필이면 목사님 집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아래층에 물이 셀까요? 따라니 텄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제 마치 목사인 나에게 벌어진 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래층에 물이 새는 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이 왜 목사님에게 벌어졌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 거기에 들어있는 그 이면의 생각을 잘 보라고.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했던 말은 어떤 거였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특정 어떤 인간의 행위 있잖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일이 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행한 일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때? 반대로 복이 오기도 한다는 생각. 그런 마인드는 어제부터 온 거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어떤 인간의 삶이 복되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인드는 언제부터 온 거야? 이것은 어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벌을 받은 다음부터야. 그러니까 율법적 마인드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고 말씀을 어기면 이런 화가 있다고 하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그 모든 관점이 지금 여기 스며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할 수 있지? 자,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 생각할 때, 왜 하필 목사님 집 그 화장실 저 관이 터져가지고 아래층에 물이 들어갔습니까? 라고 이제 안타깝게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야? 다시 그 다음 읽어봐. 3절 말씀. 3절에. 예수께서는 다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모세 때 주어진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 전에 뭘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때? 혀를 지으신 분, 입을 지으신 분, 날 때부터 벙어리가 되게 하신 분, 눈을 지으신 분, 그 모든 사람의 인체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떤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맹인, 어떤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벙어리, 어떤 사람에게는 뻣뻣한 혀.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여기서 어때요? 중간에 개입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주님이 배제하시는 거라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의 율법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모든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어떤 행함 때문에 저런 일이 왔다라고 그 보이는 사람의 어떤 원인을 두고 결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이는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깔려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치워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인 제공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맹인이다. 그 사람이 벙어리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너는 왜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그 연령대에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답은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나게 했고 너를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했고 너를 지금 이 상황에 있게 했고 여기 모세처럼 어떤 혹은 입을 뻣뻣하게 아니 여기 요한복음처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환경을 주고 살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시행하시는 어떤 구원 작업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있느냐 하면 보이는 인간을 앞에 내세우시는 이유는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야. 자, 뒤에 봐 또 계속해서 돌아와서 4장 12절 말씀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신약성경에 봤죠, 그죠? 신약성경에서 아까 똑같이 주 마신 말씀처럼 너희들 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서 말씀하신 성령이 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건데
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알아? 1차적으로 모세가 안다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있는 여호와가 보여 안 보여? 백성들은 모세밖에 안 보여.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는 여호와는 안 보인다고. 그 어떻게 되겠어? 자연히 백성들은 보이는 모세를 신성시하겠지. 나중에 어때? 나중에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 없어? 천사가 모세 시체를 없애버려. 왜 없애버렸어?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했다. 이 모든 말을 하게 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한테는 여호와 안 보여요. 어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보이는 그 모세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님의 어떤 모략이에요, 모략.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모세만 분명히 알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할 말도 모르고 그 상태인데 적절한 때마다 바로와 협상할 때마다 바로에게 말을 할 때마다 바로에게 이렇게 해라. 바로에게 이렇게 해라. 백성들이 반항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모든 오다를 그 메시지 주시는 분이 다 여호와였단 말이지. 그걸 누구나 안다? 모세는 알아요. 어때? 유일하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했던 데가 있었지, 그지? 그게 언제야? 한번 잠깐 읽어볼게. 민수기 잠깐만, 민수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모세가 멋대로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못 찾겠다, 금방.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 민수기 20장 말씀. 민수기 20장을 오늘 볼게요. 20장 10절 말씀. 20장 10절을 내가 먼저 볼게요.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했거든요. 명하라고. 반석을 향해서 명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어때? 모세가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반석을 두 번 치면서 어때? 모세가 한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마치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처럼 모세가 말을 했거든. 거기서 모세가 뭘 부인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보이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는 그 분의 지시를 따라서 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반석을 두 번 쳤단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어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모세가 이 한 번의 반영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말해왔는데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보이는 모세의 자신들이 내는 것처럼 이 물을 냈단 말이지. 그때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올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인가?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14장 8절 말씀 볼게.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은 왜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이야? 아까 요한복음 기초에 본다면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루스드라의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한 사람이라고. 그 뒤에 말씀 읽어봐.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말을 보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눈으로 봐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우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사하려고 왔단 말이지. 그 다음 읽어봐 한번.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지금 바나바 바울이 왜 옷을 찢는 거죠? 이 안진병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자, 똑같아.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똑같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건 우리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것 때문에 옷을 찢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사도와 눈에 보이는 12사도 있잖아.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눈에 보이는 모세도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뻣뻣하게 혀를 둔하게 했단 말이지. 뭐 때문에? 뻣뻣하고 둔한 자가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 속에서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의 주님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말 잘하는 자를 보냈다면 사람들은 어때? 쟤 원래 말 잘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말씀처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모세는 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걸 하게 하신 거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가 그때 아까 봤던 어디였지? 좀 봤던 무리바 그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치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어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과 모든 그 선지자들과 모세를 다 포함해서 다 그들은 어때요? 항상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 속에서 뭔가 할 말을 가르치고 지시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어때? 그들은 알기 때문에 심지어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돌아와서 읽어보자. 돌아와서. 자, 이제는 어때? 그 다음 보면 4장, 자, 15절 볼까? 4장 15절. 4장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이제는 어때? 모세 하나가 아니고 어때? 모세와 바론 두 사람의 입에 어때? 함께 있겠다는 거지. 모세만이 아니고 아론만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입에 어때?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의 그 유창한 말로 어때? 유창한 말로 뭘 만들었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뭐. 그리고 무슨 말을 해?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였어? 아론이 무슨 말을 했어? 아론은 말정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다고. 그리고 어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했단 말이죠. 말쟁이들은 여호와께서 그 입에서 그들의 그 타고난 언변을 이걸 제어시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그 말쟁이들은 그 말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있잖아. 워낙에 언변이 좋은 분들 있지. 입만 떼면 뭔가 말을 해낸단 말이지. 원래부터 언변이 좋은 목사님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아도 어때? 본인들이 말로 만들어내 뭔가를. 이게 타고난 말쟁이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 여기 말씀처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의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말쟁이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말 못하는 입 뻣뻣한 인간들은 할 말이 없어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의 이 모든 사건 자체는 보이는 모세와 아론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신 주님이 이뤄낸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 읽고 마칠게. 그 뒤에 말씀 읽어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마지막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나. 마지막에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하거든. 이 지팡이가 뭐야?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때?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 나일 강물을 치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했고, 그지?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됐고, 아무튼 이때부터 이 지팡이가 모든 이적을 향한다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지팡이가 뭐냐 하면, 나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징이 돼, 지팡이가. 다시 말하면 어때? 끝까지 모세야, 너는 너의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주께서 함께 한다는 그 어떤 표징 자체를 지팡이로 보이신다고 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계속 어때? 지팡이로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말하자면 인간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 표현 자체로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도 뒤에 또 할게 또. 여기까지 가자. 한번 기도 한번 해. 그건 아직 안 돼?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굳이 불러 세워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천국의 즐거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행복들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어린 양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